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을 짧게 다루고 예수님과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것처럼 이번에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43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만남.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이제 다음 날로 시간 배경이 이동한 후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는 도중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연히 빌립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신의 고향 친구들이던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빌립에게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낳습니다. 45절부터 51절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빌립.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갑자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율법책과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책과 예언자의 기록이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달리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은 그 약속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곧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빌립은 그냥 와서 보라는 말로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자신이 그러했듯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47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또다시 장면이 바뀌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빌립의 말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다나엘이 훌륭한 점은 빌립의 증언을 처음 거부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마자 그가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며 메시아를 기대하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지적인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에 대해 나다나엘은 자기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자주 혼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호칭 모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일이란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꾸던 일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사다리가 있어 천사가 지상과 천상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그 사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로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야곱의 사다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현장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이 모두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이 다릅니다.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향과 배경에 맞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적 의심을 가진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속 순수함을 아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다나엘처럼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해주시고 지식이 경험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